여러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싶느냐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사람은 이름보다는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대신 사형당할 뻔하다가 대신 살아난 사람이 바라바죠. 바라바. 그 사람과 이름이 혼동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과 다른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이 사람은 별명이 더 유명해요. 본명인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이 더 유명해요. 그러면은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하죠. 그렇죠? 바나바라고 하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사도들은 그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자다, 권면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도들을 정말 잘 위로하고 잘 권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드리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이렇게 일꾼으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청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드렸을 때 오는 그 기쁨의 맛이 뭔지를 맛볼 줄 알고 그 맛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 중에서 좀 재산이 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땅을 팔거나 아니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들은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44절 45절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에게 있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꺼이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사도들이 했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데 데 있어서 뭐 누가 그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럼 뭐 누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걸 언급을 안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7-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제 2장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기 이 바나바가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사실 내 것은 없습니다만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 저의 생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는데, 근데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뭔가 뺏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바나바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은 뭐냐면 아낌없이 드립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드리고도 기뻐요. 드리고 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드리는 게 힘들어요. 드리는 게 힘듭니다. 드리는 게 아까워요. 드림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다 쓸 것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사실 내 것이 아닌 것, 진짜 주님의 것을 드리는 그런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번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필리핀 오자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7박 8일 있다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차원함으로 섬겨주셨어요. 억지로 섬기질 않고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는 그런, 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성도들의 헌신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고도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게 금방 친숙해져요. 금방 친숙해지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닐라라고 하는 그런 수도에는 그래도 잘 살지만, 여기는 이 오자미스라고 하는 것은 마닐라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나 날아가야 도착하는 민다나오 섬이에요. 그 섬에 오자미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인 거예요. 시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이렇게 사역자가 한 명이 오셨거든요. 그분은 구두도 빌려 신고 왔어요. 구두 3만 원이면 삽니다. 거기에서. 근데 뭐예요? 빌려서 신고 왔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끼 섬기기 운동을 해서 거기도 넘쳐서 일찌감치 헌신표를 다 거두게 됐고, 일찌감치 그걸 띄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섬기는데, 그런 그 섬김을 통해서 저분들이요 감동을 해요.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꾸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선교라는 게 우리들이 거의 해마다 선교를 갑니다. 내년도 1, 2월 선교는 이번에 오자미스 교회 초청 선교로 대신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없고 후년도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교를 가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서 선교지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있는 그 교회에 힘을 주고 그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그 교회가 계속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를 가는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가서 다른 문화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경험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갔던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선교적인 비전을 보고 그 어떤 마음의 그 믿음의 비전들을, 마음들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런 2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초청한 선교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본 건데, 초청한 거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비전을 넓혀주고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을, 전혀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분들은 전부 다가, 목사님 빼놓고 전부 다가 뭐냐면 처음 온 거예요.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겁니다. 교회 초청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는 거의 다가 뭐냐면은 다 거절당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교사들도 학교의 교사도 몇 번씩이나 한국 오고 싶어서 비자를 신청해도 몇 번씩이나 거절당하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비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번에 교회 초청해서 교회 비자를, 단체 비자를 내가지고 자기들의 재정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가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넘치도록 헌신해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드려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를,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바나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막 전파되는데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안디옥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꾼을 파송해요. 그 안디옥 교회 많아진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잘 인도할 사람을 한 명을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을 해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오늘 11장 21절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 2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입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소중한 교회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저 사업이 바쁜데요. 저 우리 지금 이 일이 바쁜데요. 제가 지금 뭐 집을 비울 수 없고 사업을 비울 수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그 먼 곳까지 파송을 하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가 부탁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진짜 일꾼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교회 일꾼인 거예요. 교회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형광등 갈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뭘 고쳐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사와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지? 누군테 이 일을 누군테 부탁하지? 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일은 누가 가장 적임자야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딱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반응들이 다양해요. 그렇게 딱 부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딱 부탁하면 벌써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황해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어쨌든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알았어요, 할게요, 이러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해도 저도 찝찝하고,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맡기고 나도 좀 참 괜히 시켰나, 괜히 부탁했나, 이런 거를 느껴요. 그래도 이제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딱 이들을 다 부탁을 하면, 어쨌든 부탁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은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아예 그냥 이제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냥 심지어는 담임 목사인 제가 부탁을 해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른 것들은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그런 거 못해요. 라고 기쁘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가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목사님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을 열심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하는 게 좋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다 그냥 순종해라, 순종만 강요하면서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못하는 거를 기꺼이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저는 바라요. 그런 것이 감사해요. 그런 거 진짜 감사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부탁을 딱 하면 자기의 그 상황이 있고 어떤 상황인데 그런 걸 저는 내색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순종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귀찮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이렇게 내가 다른 일들을 또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한 그런 일들은 순종하면서 같이 동참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꺼이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 예스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는 뭐냐면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막중한 일을 맡길 때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기 오늘 19절부터 나와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부흥해 나가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최소한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그 성도들의 숫자를 보거든요. 한 번에 뭐 3천 명 구원받고 한 번에 5천 명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뭐가 되냐면요,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 대표적인 집사님이 죽고 그다음에 핍박이 일어나서 막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다 뿔뿔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사마리아로,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른 핍박이 없는 다른 도시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핍박,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도망만 가서 숨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믿음이 대단하죠. 여기 19절을 다시 보면 흩어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위대함이 있는데 그 속에 또 연약함이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이거는 수천 년 내려온 그들의 한계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유대교적인 사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도망가는데 전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또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나의 연약함에 우리들이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에 그 중에 그 핍박받아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십 사람 아니에요? 몇백 사람 아니에요? 몇천 사람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일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그 수천 년 내려온 그 깨기 힘든 전통을 깨고 드디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전도하는 몇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몇 사람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좁은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데 순종은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단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 성장하게 되니까 도대체 그들을 가르치고 감당할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교회가 믿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가 믿고 맡겼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섬기는 일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 돼야 돼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자꾸 주고,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여기 이스데반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데반이 누구를 세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다메섹에 핍박하러 군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지까지 예수님이 뭘 다시금 부활했어, 거짓말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핍박자에서 전도.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안 믿어. 아마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더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척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꺼리고 피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꺼리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냐? 이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좀 만나서 같이 사귀고 싶고, 그런데 두려워하고 그가 믿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다메섹 도상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는,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고 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다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너무 부흥해서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져서 성도들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같이 사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잘해가지고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별명을 또 지어준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뭐냐면요, 야,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지? 바나바하고 사울입니다. 그래, 그 바나바하고 사울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그래. 그래서 선교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없으면 안 돼요. 바나바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있게 있도록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교회의 바나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사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요. 근데 그때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나냐면 13장 5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포기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둘이서 1차 선교여행을 쭉 저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쭉 전도하면서 해서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디옥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쉬었다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전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들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이번에도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자, 데려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데려가겠다는 사람. 네,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안 데려가. 손 들어보세요. 안 데려가.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슷하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도 지금 약 반반 나누는데 이 사울은 난 절대 못 데려가. 우리 도중에 돌아가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어. 안 돼. 바나바는 이번에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이 제대로 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으니까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데려가자. 안 데려간다니까. 데려가자니까. 근데 둘 다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 싸우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난 너랑도 못 가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너랑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섰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단짝이었던 그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졌다니까요. 바나바도 그 사도 바울과 헤어졌다니까요. 그 한 사람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서로 서로 양보를 안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완전히 헤어졌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야, 니들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러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바나바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허물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쓰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야 우리 사도 바울 지켜놓고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사이프러스 지금 그 섬으로 배 타고 갑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랑 같이 가야지.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선택해서 육로를 통해서 저 터키 쪽으로 쭉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두 팀이 됐어요. 할렐루야. 선교팀이 두 팀이 됐어요.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잘했을까요? 그 이후로 성경은 바나바의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 바울과 늘 아픔이 있었던 사도 바울, 육신의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일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지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나바의 사역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13장 이후부터 쭉 갈라서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28장까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바나바의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 바나바의 사역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여러 권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쓴 성경, 죽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좀 두꺼운 옷 좀 갖고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마음껏 간절히 찾는 위대한 동역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바나바의 사역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방법들은 자기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런데 여기 뭐냐, 그 다혈질과 같은 이런 딱 그런 사람들과는 못해, 난 준비된 사람과 쓰지 그런 사람과는 못해 하는 사도 바울도 위대하게 쓰셨고,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도 같이 일을 맡기면서 일을 해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면 되지 했던 바나바도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종이 돼서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됩니다. 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고 맡길 수 있고 믿고 맡길 때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하든지, 예배당 청소를 하든지, 안내를 서든지, 그 사람이 뭐 반주를 하든지, 그 사람이 특송을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좋은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